배웠습니다. 왜 차목사님은 새벽 설교 안 하시냐고 저한테 뜬금없는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잘 격리 해제했고요. 우리 김정영 장로님, 김한상 권사님 지금 격리 중이신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괜찮으시대요. 괜찮으시고 또 다음 주일은 또 기쁨으로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의 시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유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과 은혜의 능력을 보게 되죠. 근데 시편은 아시다시피 다 다윗이 쓴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된 2권, 이제 2권이 시작된 거 아시죠? 2권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고라의 자손들이 쓰는 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다윗이 말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그들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관계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지를 상상하고 이제 시청각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라의 자손들이 쓰는 이 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과 같은 흐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쭉 읽으면 이 시는 그냥 다윗이 쓰던 것을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더 주시고 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니까 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부, 농공 행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열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그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가 먼저 그 길을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그 직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라의 자손들이 이 시를 쓸 때 그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그 고라의 자손들에게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조금도 다름이 없이 똑같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라의 자손들이 쓰고 있는 45편 말씀은요, 왕의 결혼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왕의 결혼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뭐와 비유할 수 있을까? 뭐랑 비교할 수 있을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왕의 결혼식과 같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쭉 기록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결혼식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그분을 신랑으로 맞아서 결혼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대통령이 어디로 온다, 대통령이 어디 나라를 간다, 대통령이 외국에 있는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방문한다, 그게 이제 아주 이렇게 큰 대국일 때 미국의 대통령이 온다 이러면 의전이 어때요? 의전이 기가 막히겠죠. 음식 하나, 동선 하나, 머무는 호텔 하나, 이것도 다 으리으리할 거예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왜요?
왕이 오는 거니까, 왕과 관계된 거니까. 누가 방문을 해도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지난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왔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보안 때문에 롯데 호텔을 전체를 다 대관을 했어요. 그냥 그분이 머무는 스위트룸만 딱 이렇게 대관해가지고 머물다 간 게 아니고요. 보안 때문이라는 이유로 그 롯데 호텔 전체 호텔을 다 대관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유력자가 와도 그에 대한 예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방문을 한 문제가 아니라 왕이 결혼식을 한단 말이죠. 왕이 결혼식을 해요. 왕의 결혼식에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왕의 결혼식에 소홀함이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주님과 우리가 결혼식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이 있겠어요? 소홀함이 있겠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으실 때 그 왕의 결혼식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하인 대하듯이 그거 다 빨아놨으면 그냥 넌 나랑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돼. 너는 감지덕지야. 너 그거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고결한 신부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왕의 결혼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왕의 결혼식은 소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소홀함이 없어요. 우리만 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보세요. 45편 8절.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 왕의 결혼식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 선포할까요?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제 신부된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즐겁대요. 왕이 갖춘 것이 모두 다 아름답고 완벽하대요. 그런데 그 왕과 함께하는 우리도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왕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왕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므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이 그 왕궁으로 돌아가는 신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이 천국이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과 우리 마을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우리 계군과 양평 땅에 그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선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적으로 야다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다른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나만 느끼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도 누리고 그도 아는 것. 여러분 그 부흥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미 그 부흥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따 이제 예배 시간에도 또 선포하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그 부흥이 막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막 불같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 불이 막 번져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 땅으로도 그 불길이 번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부흥의 약속이 회복의 역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날이 오고 있다는 거. 아니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가슴 뛰지 않으세요?
우리에게서부터 불지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주교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황제하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이제 교황이 황제하고 힘겨루는 권력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보다 권력에 더 마음을 쏟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가 타락을 했죠. 천주교가 면죄부를 막 팔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돈이 권력에서 나온, 그러니까 권력이 돈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맛보고 나서 그 유혹을 떨치지를 못하고 돈을 모아야 권력이 생기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면죄부를 팔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막 이제 시작이 되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사람도 사제예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제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방방문을 써가지고 구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빵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내부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내부 고발자가 생긴 게 마틴 루터예요. 그 마틴 루터가 그렇게 고발을 하고 그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목숨이 빼앗길 위기에 처해서 도망 다녀요. 피할 곳도 없어요. 그 마틴 루터 숨겨주다가는 다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그걸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죠. 개인의 몸으로 하니까. 그래서 도망 다니면서 목숨을 막 구걸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그때 그 절체절명의 상황,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이렇게 불렀어요. 이 찬양을 불렀단 말이에요. 이 찬양을 부른 이 찬양의 시작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오늘 시편 46편에서 나온 거예요. 마틴 루터가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 상황에서 그는 늘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가 늘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종교 개혁을 이뤄갔던 게 아니에요. 늘 밤만 되면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시편 46편의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바로 46편 1절 말씀 우리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세상이 온통 산이 흔들리고 세상이 뒤집히더라도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마틴 루터의 고백과 같이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포를 그 마틴 루터가 본 거예요. 그리고 나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천지가 요동이 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지금 우리가 그 부흥의 때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니까 마귀들도 얼마나 바빠졌는지 몰라요. 막 코로나 감염이 되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우리 임분희 권사님은 지금 열이 막 안 내려가지고 항생제를 제일 센 걸로 지금 주사로 맞고 계신데 몸이 막 퉁퉁 붓고
빵빵해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말씀 계속 올리고 계시잖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임 권사님 말씀 올리시는 거 보니까 이제 좀 좋아지셨나 봐요. 근데 좋아지신 게 없어요. 열은 여전히 나고 몸은 부어가지고 5kg가 불고 체중이. 그런데도 우리 권사님 그 입술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 놓지 않고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시는 때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최정옥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들려질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종상 목사님, 우리 안규칠 집사님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 가셨는데 어제 임종실로 옮기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안 목사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겨울 성경학교 막 힘있게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 부흥의 첫 하나님의 신호탄이 우리 겨울 성경학교가 되기를 구하면서 어제 많은 집사님들이 오셔서 헌신하고 너무 기쁨으로 천국잔치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임종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어요. 상황은 그래요. 우리 마음이 팍 낙심이 되고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우리의 견고한 생각이, 우리의 판단들이 막 올라와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 시선을 집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갈급함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6편 10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듬는다라고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은 계속해서 화전과 같이, 불화살과 같이 날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해요. 그 믿음을 붙잡았던 마틴 루터는 혼자 골리앗과 같은 그 시대, 그 천주교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자신이 없어요. 그냥 주저앉고 물러서고 싶었던 그 상황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 종교개혁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 때문에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다라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갑자기 되어지는, 즉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성령님, 제가 주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면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막아서고 두렵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영들, 더러운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날지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